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9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맞은 주일 아침과 올해 맞은 주일 아침은 연도를 달리합니다. 어제는 과거로 흘러갔고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도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으며 올 한 해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구분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시점을 정하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물같이 흘러갑니다. 화살과 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몇 초 후면 과거로 흘러가며 매일 매시 새로운 현재를 맞으며 미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나 1년 12달 365일 매일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그 내용이 다를 겁니다. 올 한 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각자가 태어난 날이 있지만 이 몸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님 앞에 설 때 너 무엇하다 왔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할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꼭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쏟기 원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6년 정도 더 산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뭘 하며 보내는가를 따져보았더니 평균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23년으로 구성비가 33%, 일하는 시간이 16년에 23%, TV 시청에 8년에 11%, 식사 시간으로 6년에 9%,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4년에 6%, 옷 입는 데 2년에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나 기도, 말씀 읽기 등 신앙생활에 보내는 시간은 0.5년에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생활 평균을 가지고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일생에서 1%도 안 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정도 시간도 보내지 않겠지요. 우리의 경우 예배와 기도, 전도와 말씀 묵상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시간의 비중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히라베어 성경에 나오는 때의 표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입니다. 카이로스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한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을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는 시간 중 어느 때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순간이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를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다른 선택을 하니까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전자제품 광고문 중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지금 여기에서의 시간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기억하여 아는 부분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기질이나 나의 유전적인 DNA가 선대에서 어떻게 이어내려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선대가 과거에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극장에서 영화를 중간부터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는 영화의 자막처럼 다음 편을 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영화 중간에 극장에 들어갔다가 영화 중간에 극장을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말씀을 통해 미래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 차원이 다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하루도 체험의 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1000년의 무게를 지닐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의 무게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그 3년은 3000년을 넘어 영혼의 무게를 지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과 셋의 두 족보가 등장합니다. 셋의 족보에는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시간의 기록이 있으나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계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간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하였기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의미를 갖지 못한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해도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으며 그 세월은 낭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세월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면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계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현재가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대립, 70년을 넘어가는 분단의 문제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망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낭비된 시간도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할 수 없을까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험하고 부끄러운 세월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겨진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허비하듯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녀가 한 하루의 헌신이 그녀의 잃어버린 긴 세월을 건져냈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1000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냅시다. 미래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2022년이 크로노스 시간이 될 건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주의 노여움과 진노 속에 날아갈 시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생 중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수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2022년 하루하루가 그냥 흘려보내는 크로노스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카운트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시간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게 하옵소서. 자랑스럽던 부끄럽던 과거를 뛰어넘어 지금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